받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3장에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를 점검하는 믿음을 알기 위하여 묵상의 주제입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고 그 교회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의 주제가 있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 무엇 때문에? 시험하는 자.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직접 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데, 우리 수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3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들이 기쁘게 믿음의 길을 결단했는데 그러한 결단이 흔들려졌을까 봐,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왕인데, 왕이 다른 사람이다,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파한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여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후에 그 디모데가 아덴까지 왔을 때에 그 아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고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뒤쫓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흔들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흔들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견딜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정체, 그 주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왜 우리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성경적인 믿음인가, 하나님의 복음에 잡혀 있는가, 예수 복음에 합당한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 환난의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싶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이 땅에 떨어지게 하게 되면 너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할 거냐.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기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땅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그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 사탄.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접두사와 볼로스라고 하는 동사, 이것이 합쳐져서 명사가 됐습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돌을 던져서 믿음의 구멍을 낸다는 겁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의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내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어떤 구멍이냐? 이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자로서, 여러 환난이라 그랬죠. 또 두 번째는 참소하는 자로서. 참소는 뭡니까?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은밀한 가운데 이런 짓거리하고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그게 참소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굉장한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것. 그런데 이미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그 귀신들은 다이모니온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다이모니온은 뭐냐? 마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한국 민속 신학에서는 무당들은 귀신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죽은 조상의 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는데, 성경에서 귀신은 무엇이냐? 마귀와 사탄이 부리는 수많은 졸개들. 그래서 마귀의 명령,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이겼다. 다 이겼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표한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장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져보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3절입니다. 13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는 일에 이제 전념하려고 마지막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둬보는 이 일에 우리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은 끝났습니다. 이겼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마음을 굳건하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 복이 무엇인가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흠이 없다.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사탄을 멸하는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을 이 복음성의 가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케이스 그린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주 간략하지만은 함축성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고자 하는 이 결단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지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를 확증해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의 내용이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통해서 강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우리 모두로 인정받는 축복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주일을 보내고 새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들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갈망하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